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제어가 밖에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표제어가 1절에 포함이 됩니다. 아삽은 누구죠? 아삽은 다윗 시대 악장입니다. 성가대를 이끄는 악장인데요. 그런데 아삽의 시라는 표제어 이후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내용상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또 파괴를 당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훨씬 앞 시대죠. 그래서 악장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명이 그 시대에 다윗보다 한참 후대인 BC 6세기경이죠.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할 그 즈음에 지은 시편으로 봅니다. 내용은 민족 애가시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현재의 상황을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재의 상황을 놓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탄원을 하고요.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가 마쳐집니다. 이 앞부분의 탄식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시인이 탄식할 때 또 한숨을 쉴 때 암울한 현실이 있죠. 그 현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탄식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탄식이라는 상황 앞에서 시인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암담한 현실, 어려움, 또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숨만 쉬고 또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께 연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탄식의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탄식을 시작합니다. 암담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기도하기 힘든 상황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암담한 현실에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모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자리인가?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자리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인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기업의 땅인 예루살렘이 파괴당하고 돌무더기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더럽힘 바 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쉬고 땅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사네립이 악한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 그대로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요, 그것을 성전에 펴두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탄식의 상황은 주님의 긍휼을 부르죠. 4절에 보면 시인은 우리가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는 숨길 게 없죠. 있는 마음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좋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 배우자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긍휼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게 없죠.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 포장할 필요가 없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고 떵떵거렸는데 이런 추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이것이 탄식이고요. 또 5절부터 11절은 탄원이라 제목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불쌍하게 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시인이 구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핵심은요, 맨 끝에 나오는 8절 맨 끝에 나오는 우리 죄를 사하소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소서.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시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 또 자신들의 죄악. 그냥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아니죠. 분명한 심판의 이유가 있었고요.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돌이킴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반드시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요.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용서해 주소서. 오늘 우리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 관계를 죄가 맞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해야죠. 죄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은 삶을 정리하는 것에서 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내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위해 서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오답 노트와 같아요. 학생 때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오답 노트 꼭 써라. 너희들 모르지? 틀린 문제 또 틀리거든. 그러니까 뭘 틀리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오답 노트 적어야 해. 적고 보면 틀렸던 문제 또 틀리죠. 방향성이 있고요. 또 빠지는 함정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간단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열심히 행하고요.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요. 왜 즐거움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요. 기도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13절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고백은 감사입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큰 신뢰의 표현이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탄식은 그대로입니다. 탄원을 지금 막 마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뢰로, 큰 신뢰로 하나님께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물론 내가 기대한 대로 다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삶을 정리하고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간구할 때, 그 확신 가운데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미리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하나님 돌보심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 회개를 선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히 임하는 삶, 그래서 지체 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는 삶, 그 감사가 넘치는 삶,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암담한 현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하옵소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자리, 답답함의 자리, 현실의 암담한 속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애써 보장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